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 참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그분께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인생에 소망이 전혀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영접하며 그분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우리의 몸 남아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에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돌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자기는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오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가 너희와 것이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자가 지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눈을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런 사람이 일어나여 못이 될 것이며 내가 아는 땅이 일어나여 못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우리를 거룩한 길이라 부르는가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백성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생활하며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한 가운데도 연약한 가운데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왔는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알리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둘러보건대 너무나 흉흉하며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온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아해 주시옵시고, 갈등과 시기와 다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 한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미국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온전히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하늘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성령의 힘으로 온전히 이 세상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온전히 마음에 생기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또 간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희 교회도 한 몇 번 방문한 우리 후배 부부와 이제 그 함께 오신 어머니와 지난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이 전기 나간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힘들었냐 서로 위로를 하고 하는 중에 이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제 한국에서 방문하신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뭐 미국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불편한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갑자기 집에 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팍 밝아지는 순간에 이 후배가 순간 감사합니다.
에디슨님. 이 전구를 발견한 에디슨에게 갑자기 고맙다는 생각이 이렇게 확 들더래요. 그렇구나. 저희들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할 건데, 이렇게, 이 에디슨에게 참 이 밝은 전구를 발견해서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에디슨,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참 잘 배웠지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1200회나 되는 그런 실험을 하면서 백금도 연결해보고 전기로 자기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연결해보면서 결국 실험에 성공하여서 이제 나중에 필라멘트를 만들게 되고 이런 전구가 이제 세상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에디슨이 이제 1931년도에 죽게 되었는데, 이 에디슨이 이제 죽은 그날을 기념해서 대통령이 하루 이제 밤 10시에 소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 빛을 발견한 그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구를, 빛을 밝히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제2의 불의 발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류가 이제 불을 붙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전구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큰 발전을 이룩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밤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공장도 돌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것에 대해서 인류는 고마워하고 있는데, 과연 영원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빛은 우리를 살린 빛입니다. 이 빛은 영원한 어두움과 두려움과 죄의 암흑을 물리치게 한 그런 놀라운 빛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이 마음속에 모든 더러움과 죄악이 씻겨져 가고, 이제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다음 빛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 놀라운 빛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빛을 우리는 발견하게 됨으로써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런 생활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빛에 대한 찬양을 참 많이 하는데, 찬송가 381장에도 보면은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고 그 빛을 발산하고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크신 빛의 삶에서 사랑의 빛이 오늘 내 맘에 있으면서 나의 모든 믿음을 통해서 죄짐이 벗어졌어. 이제는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빛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제 우울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외로운 그 마음들이 변화해서 이제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해주신 그분이 얼마나
고맙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속에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 뉴스가 된 겁니다. 지난주에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줄리아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줄리아가 물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날 뭘 하냐,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 뭐 특별히 이렇게 전통적으로 잘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어릴 때 이 부모와 함께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렇게 매년 했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은 그냥 예수님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이걸 생각했었는데 좀 더 깊은 의미가 대화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자녀와 이 관계 속에서 이 장식을 하며 나무를 이렇게 가져오고 또 이렇게 불을 올려놓고 하면서 이제 이 유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가족의 행사가 되고 또 부모와의 그런 어떤 대화를 또 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때부터 귀한 장식 도구들을 이렇게 다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달기도 하고 또 치울 때도 같이 치우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기독교 문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죠.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밝은 이렇게 집집마다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보고 저희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전기료 많이 들겠는데 하고 우리는 그것부터 걱정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여기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참 크리스찬적인 문화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이 아버지도 이 자기도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참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right, 이 권리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은 정말 그분을 마음속으로 깊이 영접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손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참 인도자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며 나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나를 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그 성령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속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영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과 학식과 지식과 지혜 그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그런 놀라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인 것도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나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여지게 됐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우리가 참 누구에게도 이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평생 함께 해주시고 그 영생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이제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믿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온전히 위에서부터 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믿고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결코 저희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 자녀에서 제외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쓸데없는 열심을 내는 거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바울 같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그들은 엉뚱한 짓을 함으로써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토요일마다 관리하는 호세라는 멕시코 친구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이 멕시코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소니 아냐? 소니 토트넘의 소니 아냐? 그러면 소니 안 돼요. 손이 아주 축구를 잘한대요. 그러면서 야, 멕시코 축구 잘하잖아. 멕시코는 항상 월드컵 이렇게 16강은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축구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한국 축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축구 잘한다. 그들은 열심히 뛰고 참 성실히 경기한다. 근데 너무 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목표 없이 열심히 뛰기만 하고 이게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쟤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참 이 고를 넣기 위한 그런 아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것과 빗나가서 엉뚱한 곳으로 그냥 체력만 이렇게 소비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그런 축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목표를 향하여서 골대를 향하여서 이 고를 향하여서 정말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믿는 것이 정말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지 바로 알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성대로 경험대로 그냥 이 전통대로 믿으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온전히 그 목표를 향하여 갈 수가 있고 사람의 뜻에 사람의 어떤 이론에 사람의 어떤 정욕적인 것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되는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드웰링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펴고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우리 신으로서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낮아져도 부자로 살다가 좀 가난해져도 얼마나 불편하고, 건강에 살다가 우리가 병이 좀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우주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 말 하나까지도 배워야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쉬셔야 하고, 어떤 이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서 생활해야만 하는, 그것을 다 아시고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빛을 비춰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도 얼마나 관리를 합니까?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꾸미기도 하고 참 씻기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관리를 합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 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는 시장함도 느끼시고, 그는 참 감정적인 것도 느끼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참 그런 어떤 온갖 모욕과 그런 매맞음의 그런 고통도 당하시고, 또 목마름, 타는 듯한 목마름도 느끼시고, 십자가에 더 달려서 그 뜨거운 햇빛에서 정말 그 수치심과 모욕감까지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하늘에 계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땅에 오심으로 그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큰 은혜이고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이 도저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아이들이 사고를 치지요. 그러면 조그만 사고 같으면 뭐 물을 쏟는다든가 이렇게 조그만 실수를 하면은 금방 수습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좀 큰 사고를 쳐버렸을 때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니까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또 부모가 해결해 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또 그 문제를 수습해 주기도 합니다. 이 아담이 실수하고 범죄한 것은 도저히 사람의 손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이제는 그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죄의 자손이 되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아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담이 참 생각해 볼 때, 상상을 해보면 아담이 생활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정말 그가 느꼈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나의 모든 후손들이, 온 인류가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 참 마음속에 큰 어떤 이렇게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색하시고 발견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 그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아담이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이룩하게 되었다는 사실. 정말 이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이었고 우리 죄인에게 원한 그런 축복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이 엉터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밑에는 누가 나옵니까? 거짓의 아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오셔서 진리를 발견한 저희들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진리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영접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물리치는 사람은 그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진리와 상관없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왔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진리를 믿지 않느냐? 왜 계속 어둠에 거하느냐? 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가 되려고 계속 그곳에 있느냐? 예수께서 분명히 책망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진리를 발견한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돈하고 흉흉하고 들려오는 소식이 참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거짓인지 모든 것을 이렇게 섞어버려요.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의 그 거짓 속에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혼돈스러운 이때에 저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피아노 치는 사람들의 어떤 아주 육체적인 그런 이 문제점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손이 작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악티브 한 8도 정도 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짚어져야 되는데 손이 작은 사람은 이게 잘 짚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손을 이렇게 느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치하면서 이렇게 막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 미국 선생님들은 아주 덩치가 큰 이렇게 미국 교수님들은 그게 왜 안 되냐? 나는 10도도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쾅 치면 그냥 이게 막 손이 막 이게 이게 뭐 8도 정도로 우습게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그 상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뭐 천재들이 다 또 그럴 수가 있죠. 왜 그 계산을 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냐? 그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 이제 상상으로 제가 이제 한번 해본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아예 수술을 받겠다. 내가 손을 작아지게 하겠다. 하고 해서 이 마디를 이제 만약에 수술했다고 생각합시다. 이 긴 마디 하나를 이렇게 없애서 손을 작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손이 작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굴려하고 아니 손이 작으면 참 피아노 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수술 통해서 느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교수님의 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수님 미쳤습니까? 교수님은 왜 그러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불가능할 일뿐더러 그것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시고 육체의 제한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피아노 선생님이 손가락을 수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낮아지심과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심 그 고통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말씀들과 수많은 그런 예언들이 그분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성탄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영접하심으로 나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영원히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우리도 은혜 속에 진리 속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367장 찬송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마음매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건강과 양식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소.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더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